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앤드류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지난 주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세리 마태, 그리고 열심당 시몬, 그들은 성경의 분량상으로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은 그런 이였는데, 오늘 이 안드레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는 기록된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덜 알려진 그런 제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빌리면 더 이해가 빠른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 배우 누구야? 그럴 때 저 배우 누구누구 아들이래. 그러면 이해가 빠른 경우들이 있는데, 이 안드레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먼저 하기 쉽지요. 안드레는 누구냐 할 때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같이 어부였고, 그리고 같은 배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리고 늘 같이 붙어 지내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안드레에 대해서 어떤 독특한 점이 있습니까 할 때에 이 사람은 가장 독특한 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다. 좀 그래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람의, 이 사도의 별명을 제일 처음 부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서 이를 부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을 그렇게 별명을 지어서 불러주고 했다는 것은 교회가 이를 영예롭고 명예롭게 여기고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사람은 어떤 이였고 또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의 인생에서 좀 생각할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누구의 제자였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죠. 우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대단한 점이 뭘까 하면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그런 이였죠. 세례 요한은 늘 자신은 쇠하고, 자신은 망하고, 자신은 드러내지 않아야 되고 메시아만 드러나야 됩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은 늘 나는 주인공이 안 됩니다. 주인공일 수 없습니다. 그를 준비하는 이입니다 하는 이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기 전이셔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따라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는 그런 과정,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도 안드레는 아마 좀 핵심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지근거리, 가까운 거리에 그가 있죠.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안드레가 이제 예수를 쫓아갔고,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안드레에게 네가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따라간 이제 안드레는 그날 온종일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낸 그 하루가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이제 그런 확신이 들자 이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죠.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그가 오라 그래서 가서 하루 종일의 시간을 지냈는데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함께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 확실한 것 같아. 베드로, 우리 함께 가보자. 그리고 그를 이제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게 된 것이죠. 가톨릭에는 안드레의 날이라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날은 안드레를 기념하는 날인데 그래서 그날은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안드레 전도법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드레 전도법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할 정도로 안드레의 이 모습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전도하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장면은 전도의 핵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전도는 어떤 것일까요? 전도는 결국은 어떤 한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또 때로는 우리가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긴 설득의 과정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어떤 논리를 가져야 되고 설명을 가져야 되고 교리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의 인생을 결국 전환시켜야 하는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아마 길고 지리한 과정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우리는 말할 것을 준비하고 논리와 설명과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전도의 핵심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드레가 오늘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듯이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장면 뒤에는 어떤 장면이 이어지는가 하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후에 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질 나다나엘이라는 그 사람에게 가서 빌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다나엘아 가서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닌 것 같아. 나사렛 같은 무슨 촌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겠어. 성경의 예언을 봐도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지요. 전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와서 예수님을 만나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보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도 똑같은 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바로 그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가죠. 그리고 같은 말을 하죠. 동네 사람들아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보면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일 것 같죠. 우리가 할 일은 와서 보라의 초청인 것 같습니다. 전도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한다라는 인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분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에 매우 동의를 합니다. 전도는 마치 내가 어느 날 아주 좋은 음식점을 발견해서 친구에게 소개시켜주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서 먹어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너도 이것을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하고 알려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는 생각보다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좀 심오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비유 같은데요. 첫째는 이런 점이죠. 어떻게 비슷한가 했을 때에 전도와 음식을 소개하는 것은 이런 면이 비슷합니다. 첫째는 내가 그 음식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면이 비슷하죠. 그 맛있는 어떤 행복을 주는 것의 원천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그에게 좋은 음식점을 소개시켜 주는 것까지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가 맛보아야 하는 것은 실제로 그가 가서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핵심이지요. 또한 이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론 먹어보고 그 맛을 알지만 이 맛을 설명으로는 경험케 할 수 없다라는 면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 음식의 맛이 있잖아. 신맛과 짠맛의 중간을 약간 지나치는 것 같으면서 첫 식감은 좀 딱딱하지만 나중엔 부드러워.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또 비슷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의 어떤 맛, 그 기쁨, 또 삶의 변화, 인생에 영향을 끼친 것. 이것은 사실은 말로 설명이 불가하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너도 와서 보라. 그 예수를 만나보라 하고 데려오는 것이지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내가
이런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그런 전도를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큰 복이고 그것 자체가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맛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그 음식 맛을 모르고 거기를 진심으로 추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내가 가서 맛보지 않았고 또 가서 있지만 아직 음식을 맛보지 못했다면 거기를 추천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진짜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그것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는 맛을 내가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뜻에서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복인 것이죠. 또한 한편 소개를 받는 이에게도 이것은 큰 복이죠. 어떤 소개를 하는 이가 그를 크게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그런 뜻이기 때문이죠. 음식이 정말 그렇죠. 음식을 내가 맛보아서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라면, 내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 이라면 굳이 가서 무슨 소개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이 교회로 초청되고 소개되어서 나와서 오늘 있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 어떤 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그것은 큰 복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안드레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베드로를 불렀고 빌립은 또 나다나엘에게 갔고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세리 마태도 똑같은 그런 부분이었죠. 마태가 먼저 그 맛을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난 맛, 복음의 맛을 알게 되자 그는 세리를 부르게 되죠. 저들도 그 맛을 알아야 되는데가 된 것이죠. 이 비유를 조금 더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그냥 몇몇 사람들, 목사님 몇 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가 된 우리 모두를 뜻하는 것인데요. 음식점 비유를 한번 계속 생각해 보죠. 예수님을, 복음을 너무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비유를 한다면 교회는 어느 정도 될까요? 교회는 아마 음식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 그 음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이죠. 어느 날 어떤 이가 이 집 음식이 너무 맛있어. 내가 거기서 맛을 봤어. 복음의 맛, 예수의 맛을 봤어. 그래서 너도 여기를 가봐야 돼. 그래서 어떤 이들을 이 음식점, 이 교회로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해 보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유튜브를 보고 아니면 인스타를 보고 거기서 소문이 났어. 저기 가서 음식을 맛봐야 된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진짜 음식, 맛있는 음식, 최고로 가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점이 혹시 음식은 정말 맛있고 음식은 진짜인데 만약에 이 음식점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직원들이 매우 불친절하다면 우리의 인상은 어떨까요? 그 음식점이 너무 더러워. 거기는 막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 어떨까요?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하고 어떤 물 한잔 하시겠어요?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면 거기 온 손님은 분명히 그 음식을 먹지 않게 될 수 있겠죠. 음식은 정말 맛있는 게 분명한데 다른 이유 때문에 그냥 옆에 사찰로 갈까? 다른 음식 먹어볼까?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이 안에 담지하고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요. 누구라도 이곳에 오면,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이곳에 들어와서 막상 그 음식의 맛을 못 보고 복음의 맛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누군가가 여기 왔을 때 오히려 교회가 그것을 막고 그 만남을 가리우는 그런 역할을 하면 정말 불행하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바라는 것은 어떤 이라도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냥 다른 것만 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그 인생에서 예수님의 맛을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드레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피면 안드레의 이야기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가운데에서의 안드레의 위치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안드레는 늘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되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베드로의 형제니까 그 베드로를 먼저 설명하다 보니까 묶어서 설명해서 두 번째에 놨을 거야 라고 많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혹시 우리가 오늘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죠. 혹시 안드레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12명 이들 중에 제일 먼저 왔는데 왜 두 번째지? 하는 그런 생각이죠. 사실은 성경이 베드로와 안드레 중에 누가 더 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형제였다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 어떤 곳에서 안드레를 동생이다라고 번역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죠. 어쩌면 안드레가 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이제 그냥 혹시 동생이었어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안드레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인데, 제자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베드로는 내가 데려왔는데, 내가 제자 명단에 처음이 아니네.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가 그래, 형이라고 치자. 그래서 형이니까 양보한다고 합시다. 그래, 그럼 두 번째 자리에 만족하자.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지나는 이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 안드레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도 조금 요한과 야고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꾸 멀리 밀려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어 보이는 이들은 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지요. 소위 제자 3인방으로 불리고 이너서클로 불리는 그런 세 명이고 이들보다는 안드레가 조금 더 이렇게 멀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아주 놀라운 그 경험을 하게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안드레는 안 데리고 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를 살리러 그 방에 들어갔을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가시고 안드레는 아마도 그 집 문 밖의 마당이나 그 동네에 머물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의 연장일까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제자들의 명단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가 뒤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제자들이야 그럴 수 있다라고 해도 안드레 입장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하는 생각이 또 안 들까요? 예수님이 혹시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 아닐까? 내가 어딘가 좀 부족한가? 좀 어떤 열등감도 생기고 좌절도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차별도 하시고 차등을 주시고 날 밀어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원래 늦게 온 사람들이야 괜찮지만 나는 좀 불평이 생기고 서운하지 않았을까이죠. 우리식으로 교회로 생각을 하면 교회에 내가 더 빨리 왔는데 하는 거죠. 내가 더 직분을 훨씬 더 빨리 받았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게 얼만큼인데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데려온 사람인데 말이지. 제자 훈련도 내가 먼저 생각했는데 영 서운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을 안드레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안드레는 그렇다고 해서 이 공동체 도저히 못 있겠어 하고 탈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럴 수도 있겠죠. 여기는 남아있지만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좀 뒷짐을 지겠어. 뭐 일이 잘 되나 한번 보자. 나를 이렇게 대우를 안 하고 그렇다면 그냥 이제부터는 구경만 하겠어. 혹시 안드레가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있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지요. 그가 왜 그랬을까 할 때에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설명을 해보려고 할 때 이유가 될 만한 설명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는 원래
가룟 유다는 원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가 그 공동체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죠. 재정을 관리한다라는 뜻은 그가 신임을 받고 있다는 그 표현이 분명하지요. 어떤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죠? 저 사람은 정말 끝까지 배신은 안 할 것이다 하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게 되어 있고, 저 사람은 이 돈을 지 맘대로 횡령할 거 아니다 라는 사람에게 맡길 것이고, 또한 어떤 숫자적인 능력이나 또 똘똘하고, 그리고 주변의 이상한 불량배나 사기꾼과 어울리지 않는 여러 면에서 신임을 가장 받는 이에게 재정을 우리도 그렇게 맡기게 되어 있죠. 더구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세리 마태가 있었죠. 세리는 숫자와 그런 그 재정적인 능력에는 아주 재능이 있었을 것 같은데에도 그 안에서 가룟 유다가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이렇게 다른 3인방을 더 가까이 한 것처럼 보이죠.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충분히 어떤 시기심이나 질투를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한 베드로처럼 그렇게 취급해 주셨다면, 그렇게 대우해 주셨다면 아마도 배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도 이런 잘난 유다를 생각했을 때에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그런 면에서 안드레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고, 늘 밀려나는 기분에 좀 착잡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구경꾼이 되겠어. 경기는 주전인 너희가 뛰는 건가 봐. 나는 그냥 뒤에 물러서서 관람이나 하겠어. 인간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안드레가 어땠을까 하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조금 더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두 장면이 더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우리 오병이어 유명한 장면인데요. 거기에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화면과 주보로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과 주보로 보시면 요한복음 6장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 많은 군중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이 군중들에게 먹을 거를 너희가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아주 재빨리 나섰죠. 아주 계산이 빠릅니다. 이게 왜 불가능한 일인지를 아주 차근차근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씩 나눠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이나 들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런데 잠시 후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아오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거기에 그냥 뒷짐을 지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어 보이죠. 또한 이런 위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뭐 예수님께서 편애하시고 사랑하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알아서 하겠지. 이제 그러고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안드레의 모습도 아니죠. 또 이런 생각도 해보죠. 혹시나 이 아이가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있던 이 아이가 혹시나 다른 제자에게 얘기를 했다면 혹시 어땠을까요? 저 물고기 2개와 떡 5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혹시나 어쩌면 다른 제자가 그래? 야 근데 물고기 2트럭 떡 5트럭도 아니고 야 그거 갖고 뭘 하겠냐? 그냥 너나 먹어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드레는 여전히 눈을 뜨고 분별하며 어쩌면 주님의 능력이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안드레는 나는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 하고 그렇게 물러서 있지 않고 그러니까 큰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가 아니었으면 이 작은 꼬마를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안드레는 이 복음서의 한 곳에 더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환호를 하고 이 군중들이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래서 헬라인 몇몇이 있는데 예수를 뵙고자 빌립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들은 왜 물어봤을까요? 그냥 나서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왜 빌립에게 와서 청했을까요? 여기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방인들과의 접촉 자체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오고 또 여기까지 와서 이제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고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을 먼저 찾아가게 됐고 빌립은 이들을 안드레에게 데리고 가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왜 하필 빌립에게 가고 또 빌립은 안드레에게 갔을까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말로는 이것이 전혀 구별이 되지 않지만 이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보다 더 가깝게 여겨지는 이들을 먼저 찾아간 것 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 이런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조금 낯선 공동체에 가게 되고 거기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런데 그 공동체의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한 명은 나카무라고 한 명은 무함마디 한 명은 음탕가 그런데 한 명이 김철수 이러면 우리가 그 김철수에게 가서 이야기한 그런 장면과 비슷하죠. 그래서 헬라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제자인 걸 알고 빌립을 찾았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데려오고 그리고 안드레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죠. 이제까지의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들을 좀 봤는데요. 여기 이 성경은 안드레라는 이 사람은 이런 공통점이 있어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듯 합니다. 뭘까요? 우리가 이제껏 살펴본 이 본문들 가운데에서 안드레의 공통점을 찾아보시오. 은사라고 할까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안드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늘 안드레는 항상 사람들을 예수께 소개하고 예수께 데려오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 같죠. 베드로를 주께로 데려오고 오병이어의 작은 소년, 어쩌면 숨겨질 수 있는 그런 소년을 예수께로 데려오고 그리고 어떤 장벽 때문에 막혀있던 이방 헬라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오는 역할을 그런 안드레가 하고 있죠. 그는 비록 처음 부름을 받았지만 어쩌면 조금은 주께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아닌가 싶을 수 있었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만족하고 또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 같고 그 일에 분별을 다하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안드레 같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드러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이 사람은 누구를 좀 닮았죠. 누구를 닮았을까요? 안드레는 그의 옛 스승 세례 요한을 많이 닮아 있죠.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했던 세례 요한.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 옛 스승과 안드레가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안드레의 성품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막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죠. 그와 형제이고 늘 같이 있고 같은 배에 있던 그 베드로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 같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죠? 물 위에 예수님을 보고 바다에 첨벙 뛰어들죠.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서 어푸어푸하고 도와주세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무리가 왔을 때에 그냥 칼을 꺼내서 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죠. 앞뒤 안 재고 칼춤을 추는 베드로죠. 부활 후에도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다라는 걸 발견했을 때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죠. 그게 베드로죠. 안드레는 분명히 그와 같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은 아니어 보입니다. 안드레라는 이 이름의 뜻이 남자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우직하고 묵직하고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죠. 이 사람은 그래서 많이 주목받고 드러나는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인생은 그저 그런 사람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거죠.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심시키는 그 일을 했지만 그 베드로를 안드레가 데려왔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가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의 시발점이 되는 일을 안드레가 그 부분을 감당했죠.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힘들어하던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을 받아들이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안드레가 했었죠. 어떻게 보면 안드레는 큰 일을 자기가 한 것 같진 않지만 그의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 작은 부분 가운데서 그 일을 행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더 큰 일로, 위대한 일로 그 일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많이 위로가 되죠. 나는 변화산에도 못 가봤어요. 야이로 회당장 딸이 살아나는 그곳에 나는 동참도 못했어요. 나는 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에 별로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지 않고 또 교회도 나에게 그렇게 큰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럴 때에 안드레를 기억하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어쩌면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나는 좀 아닌 것이 아닌가 하고 뒤로 물러나고 싶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작은 일들 하나 가운데에 충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어쩌면 작은 일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떤 너무 작은 부분이어서 나는 그냥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하나의 봉사,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작은 권면들, 또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 또 새로운 분이 왔을 때에 그에게 가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러한 작은 것들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것을 사용하셔서 아주 커다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안드레의 입장이 되었을 때 뒤로만 아닌가 보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기억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지 않았던 안드레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처음 부름을 받았고 어쩌면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자기의 위치를 고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이제 안드레는 주님의 일 가운데에 그 작은 부분 가운데 충성하고 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주 귀한 사역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큰 교회의 어떤 목사도 큰 교회의 일꾼도 어떤 커다란 일을 하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작은 곳에서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